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자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냥 삶의 목적이. 정말 그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너무 외로워서. 예. 엄마도 바쁘셨고 아빠도 바쁘셨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북한 사투리로 데뷔를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연예계 등장을 딱 했는데 되게 화려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쓸쓸한 직업이 이 연예계 생활이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넷째 아이 출산하고 나서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됐어요. 홈쇼핑을 하면서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이 잘 되려면 제가 살을 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아이를 넷째까지 출산을 하고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사실 식단도 하면서 거의 많이 먹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운동을 해야 됐고 그러면서 일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그때 항상 기도했을 때가 어렸을 때 좀 부유하지 못한 가정 속에 살아서 제가 그렇게 통장이 채워지기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 부자 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냥 삶의 목적이. 근데 그때 당시 진짜 한 달에 많은 분들께서 놀랄 수도 있는 거의 한 2억을 막 벌 정도로 2억 3억을 벌 정도로 그때 막 대박이 났었어요. 제가 그 전까지 그게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가난한 거 싫으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일을 하니까 가족을 볼 수가 없고요. 일을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일을 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집에 와서 자요. 그런데 애들은 오랜만에 엄마를 보니까 엄마하고 깨우니까 그러면은 애들이 보고 싶었던 애들을 보면은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이 소중한 내 잠을 깨웠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 안 데리고 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거의 미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했던 그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왜 난 이렇게 미쳐가지? 나는 왜 이러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일을 그만둘 순 없잖아요. 하고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하루는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매니저가 뻗어버린 거예요. 너무 스케줄이 많으니까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생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였어요. 운전을 하고서 방송을 끝내고 그러고서 제가 제 차로 이제 집에는 갖다 놔야 되니까. 근데 매니저가 늦게 와가지고 제 앞에서 막 미안해가지고 그러는데 집에서 왔나? 이러고서 집으로 딱 갔는데 제가 막 이 올라오는 화를 막 참지를 못하고 막 운전을 막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앞차를 들이받아요. 트럭을 딱 들이받고 나서 트럭 운전사가 나왔는데 제가 들이받은 거니까 제가 가해자잖아요. 근데 트럭 운전사가 나오죠. 아우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때 차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미쳤어. 그러면서 제가 계속 제 머리를 때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제가 미친 여자인 줄 알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니저도 와가지고 누나 괜찮으세요? 그랬는데 제가 계속 미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지선아, 너 이러다 진짜 죽는다. 내가 이 사고로 너를 막았다. 나 죽는 거, 너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실 그때 외제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견적이 2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면은 우와 막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 생명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 예전에는 불안했어요. 또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간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으니까 이 시간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쉬면서 보내라는 그러한 좋은 시기구나. 나한테 주는 여유로운 그런 기간이구나 라는 생각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뒤부터는 아이고 이보다 더 나쁘지 않아서 감사. 일이 없어도 식구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감사. 더 많이 못 벌어도 정말 이만큼만 벌어서 더 잘 수 있어서 감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를 사고로부터 딱 깨우쳐 주셨던 그 시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주기도 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으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듭시다. 할렐루야. 제가 월요일날 아침 예배를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벽 2시 정도부터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막 이렇게 막 불긋불긋하게 올라오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입은 살아있으니까 말씀은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침 시간에 이렇게 2시부터 잠을 못 잤으니까 5시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세수를 하는데 머리가 좀 떡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기로 머리를 감았는데 갑자기 막 오한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리고.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서 다시 이불로 들어가가지고 몸을 좀 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서 괜찮겠다 싶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한 장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부활 찬송이었어요. 근데 찬송은 부활 찬송인데 저는 자꾸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1절 부르고 나서 2절을 부르는데 2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뒤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마 권사님들하고 집사님 좀 놀라셨을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저는 할 수 있을 줄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도저히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집에 가가지고서는 집에 있는 매트를 뜨겁게 틀어놓고서는 벌벌벌 떠면서 안에 이제 들어가서 누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점심때쯤 괜찮아져가지고 병원도 가고 뭐 주사도 맞고 좀 그랬더니 좀 안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선다고 서는데 서가지고서 또 말씀 전하기 전에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김지선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정말 내 힘과 내 능으로 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그냥 단상에 서가지고 말씀 준비해서 서면 되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단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이게 내 힘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찬송 1절 부르고서 2절 딱 부르려고 하는데 앰뷸런스 부르고 싶더라고요. 진짜 휘청휘청하고 막 넘어질 것 같고 바닥으로 막 몸이 막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겁나더라고요. 야, 강대상에서 이러다가 죽는구나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수 베이직교회 목사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 죽으면 장례는 누가 치르고 그런 생각도 막 하고 빨리 성장을 시켜가지고 빨리 교육생을 한 번 더 데리고 와서 제가 이렇게 나가더라도 좀 대체할 수 있고 좀 장례도 치러줄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제는 우리 장영임 집사님 연락을 주셔가지고 목사님 들었어요.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링겔을 하나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링겔을 맡고 있는데 링겔이 어찌나 느린지 이렇게 나가신 제가 몰래 엄청 빨리 막 몰려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맞고 왔거든요. 그래도 그거 맞고 나서 좀 회복이 많이 되어지고 목도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교 때 친구에게 농구공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농구공을 막 5, 6만 원이 넘는 농구공을 10,000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10,000원을 줬거든요. 근데 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집에 찾아갔더니 저 같은 애가 1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현찰 들고서 오는 애들한테 다 돈을 주더라고요. 얘가 그걸로 속여가지고 자기 막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 당한 사기였습니다. 뭐 이 정도 사기는 인생 살면서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렸을 적에 당한 사기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금을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있으셔요. 퇴직금을. 그러니까 평생 동안 직장 다니시면서 받은 퇴직금을 좋은 투자처를 알려드리겠다라고 속여가지고 퇴직금을 싹 걷어가지고서 그냥 사기를 당하는 거죠. 정말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나 특별히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전문적으로 녹이는 이 사기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참 어렵게 되지 않나 싶어요. 평생 퇴직금 받아가지고서 이제 노후를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노후를 살려는 그 비용을 가지고 사기를 당했으니 이게 삶이 얼마나 회복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정말 안정이 필요한 그 노년의 그런 사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도 가뜩이나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이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한테도 보이스피싱이 한번 이렇게 찾아왔는데 벌벌 떨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다쳐서 누워 있으니까 빨리 돈 보내라고. 그런데 어떻게 저희 아내랑 연락이 돼가지고 아니 멀쩡히 잘 살아있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런 연락이 왔었다고 하면서 또 그런 일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벌벌 떨리는 일인 거예요. 그게 뭐 이런 어려운 일을 노년에 당하게 되어지면은 뭐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살아날 구멍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알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느 텔레비전에서는요 철책선에 근무하는 이 군인들 이 생활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근무하는 일들이 참 유용한데 특별히 최전방 이 철책선에서 근무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힘든 게 뭐냐?
철책선 안으로 들어가는 이 DMZ라고 그러죠. 비무장지대라고 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순찰을 도는 그런 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책선 안에 들어가기 전에 큰 글자로 이런 글씨가 써져 있다고 그래요. 뭐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만들어 놓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뢰가 예전에 6.25가 마치고서 엄청난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었는데 이 지뢰 탐지기를 가고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해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 길 외로 나가게 되어지면 아직도 수십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진 곳을 밟아서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야생동물들이 지뢰가 있는지를 모르고 밟아서 뻥뻥 터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뢰가 그렇게 매설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6.25 이후에 많이 길을 개척해놔서 괜찮은데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그게 전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캄보디아도 내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데 DMZ라고 이런 비무장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하는 산이나 들에 지뢰가 그대로 매설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잘못 밟아서 부상당하고 장애가 되어지고 불구가 되어지는 경우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또 산에 가면은요, 이 밀렵꾼들이 덫을 놓지 않습니까? 덫. 이렇게 생긴 덫. 근데 덫만 놓는 것이 아니고 덫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뭘 놓냐면은 미끼를 놓습니다. 미끼를 놔요. 그래서 미끼를 목으로 들어가면은 이 철장이 철커덕하고 다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덫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 사기. 두 번째는 지뢰. 세 번째는 덫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생쥐 잡으려고 덫 위에다가 밥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쥐약을 이렇게 딱 부어놓고 있거나 아니면은 쥐약은 따로 필요 없더라도 그냥 먹이만 딱 올려놓으면은 생쥐가 딱 그 위에 올라서면 척하당하고 잡아가지고 생쥐가 죽으면 다행인데 꼬리 부분이 잡혀가지고서 꼬리만 잘라진 채로 도망가는 생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사기당한 이야기 그리고 지뢰 이야기, 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평생을 사기치는 사기꾼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뢰를 매설하고 기다리는 적군과 같은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 덫을 놓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밀렵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덫으로 유혹하는 미끼에 현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뭘 하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실수해서 사탄의 덫에 걸렸을 때 우리를 그 덫에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시험 당해서 빠졌을지라도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리게 되면 아까 지뢰 장면에서 뭐라고 써있었죠? 길이 알면 가지 마라. 이 경고를 읽지 않고 그 길로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 경고를 보지 않고 길로 가다가 샛길로 새버리면은 결국은 지뢰를 밟게 되어지고 적어도 부상, 그리고 심하게는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핵심으로 하실 수 있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상달이라고 하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사기를 피하게 될 것이고 사탄이 매설한 지뢰 그리고 덫에 걸리지 않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주기도문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에 시험은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템테이션의 뜻은요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꼬신다는 거예요. 지뢰를 매설하고 덫을 놓을 때 그냥 지뢰와 덫만 놓는 것이 아니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덫에 걸리도록 미끼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을 유혹하겠죠. 유혹당하면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끼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퇴직금 얘기해드렸잖아요. 평생을 최선을 땀 흘리고 수고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한 번 미끼를 잘못 물면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은요 유혹에 못 이겨서 과감하게 미끼를 물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성공할 것 같다 싶어서 촥 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어보고 나니까 뭔지 알아요? 미끼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은퇴하고 나서 미끼를 문 게 아니고 언제 물었어요? 초년생 때에 미끼를 물고서 한번 호되게 당해보니까 그 뒤로는 그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아 이거 위험한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덫을 놓고 미끼를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덫의 종류에 대해서 사탄이 쓰는 덫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덫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덫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거를 덫을 놓습니다. 어떤 덫을 놓느냐?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포기했어. 너 이제 더 이상 안 돼. 하나님이 포기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이해하게 만들고 속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간증을 한 편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있어요. 그 유영철을 만난 안홍기라는 목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어깨가 이른 분이세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있는 조폭이 초청을 했대요. 목사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저희를 감당할 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좀 목회를 해달라고,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교도소를 다니시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 면회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영철이라는 연쇄살인범이 안홍기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이 유영철이 조금 변화가 된 뒤에 안홍기 목사님에게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은 목사님, 저 같은 흉악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홍기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한테 물어봐. 처음에 그랬대요. 그러면서 한 성경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어디를 읽어보라고 했냐면은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봐. 너보다 사람 더 많이 죽인 사람이 나와. 그래서 유영철이 성경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더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곳곳으로 다니면서 잡으러 다니는 그것을 통하여서 유영철이 나 같은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도 인생을 역전할 수 있구나, 바뀔 수 있구나,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영철이 다시 안웅기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목사님 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웅기 목사님께서 유영철 그 연쇄 살인마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맞아, 변화될 수 있어. 인생은 전반전이 있고 하프타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너 이제 나이가 전반전 사는 나이 아니야. 이제 하프타임이 교도소에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후반전을 네가 죽인 사람이 22명이니까 많이도 죽였어요. 22명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23명, 24명 믿게 하면 그 사람들 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역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삶으로 변화돼봐. 그런데 천하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겨우 23, 24명 구원해서 되겠어? 240명, 아니 2400명, 아니 24,000명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처럼 온 세상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 이렇게 해서 그 유영철이라는 연쇄살인마를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게 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오늘 듣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 하나 잘못했을지라도 너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니야, 죄악이야, 하나님이 너 버리실 거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했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죄를 지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덫이, 여러분, 이 절망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는요, 절망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절망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모든 덫과 함정의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줄신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탄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사탄이 참수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탄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시작.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당하는 어려움은요, 우리의 각성을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채찍과 연단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훈련받는 거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지는 않아요. 왜요? 강한 군사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이지 죽음과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해. 너 지금 심판당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시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더 예배를 붙잡아 보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아침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금요일마다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야곱처럼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빼내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덫이 뭐라고요? 절망이에요. 절망. 자, 두 번째 덫은요 뭡니까? 탈선하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 경기가 좋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경기가 나쁠 때 하나님은 도저히 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좁은 길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도 11조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도 제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쉽지 않은 삶인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길 아니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쁘고 어려울 때,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길마저 좁아지는 때에 하나님의 길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때를 사탄이라고 모를까요,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은 우리에게 탈선을 권면하는 거예요. 좀 쉬운 길로 가. 괜찮아. 여러분, 다른 때도 어렵지만 세상이 이와 같이 코로나로, 전쟁으로, 재난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어려워질 때에 이 유혹을 뿌리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뢰밭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뢰밭에 있으면 길이 아니면 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샛길이 있는데 편해 보이는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죽어. 길로만 가야 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만 가야 돼.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속여요. 탈선이 사는 길이야. 하지만 여러분 기차는 탈선하면 달릴 수도 없습니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대로 열차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든 경기가 나쁠 때든 탈선은 뭘 의미한다고요? 사망과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길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자세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전에서 설렁탕 장사를 하시는 분이요. 어느 날 뼈가 들어왔는데 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도 오늘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고심하다가 문 앞에다 붙였습니다. 오늘은 뼈가 안 좋아서 장사를 접습니다. 그래서 신나고 딱 붙여놓고서 했더니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잘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도를 걷고 제대로 된 설렁탕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하루를 희생했더니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아보고 그 집을 더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게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간절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좋을 때 쓰는 덫이 따로 있고요. 경기가 나쁠 때 쓰는 덫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과 경기를 가리지 않는 사탄 앞에, 사람을 가리지 않는 사탄 앞에 우리는 한치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왕성하고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기도 힘든 이럴 때는요, 좀 우리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붙잡아야 돼.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 중에 쥐덫 그림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도 잡고 그런 덫이에요. 근데 이 머리가 나쁜 생쥐가 있다고 해요. 쥐덫에 갇혔는데도 미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맛있다고.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의 덫에 갇혔는데 덫에 갇힌 줄도 모르고 사탄이 준 미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계속 미끼만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을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이 덫인 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진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은요, 대부분 밀렵꾼의 덫에 걸리면 벗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백발백중이에요, 거의.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덫에, 사탄의 올무에 걸려도 사람은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동물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탄에게 허락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덫에 걸렸을지라도, 올무에 걸렸을지라도,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늦은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사탄의 올무와 덫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학교 가기 전에 말씀 읽을 시간이 없으면 이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도 한번 식사하기 전에 하고, 그리고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망, 타이션, 이런 덫을 통하여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늘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더욱 간절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태양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뒤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반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안에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하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시험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시험과 슬럼과 덫과 여러분 미끼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조심함으로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여러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죽음과 사망으로 내몰기 위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덫을 놓고 미끼를 놓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시험과 아버지 어려움들을 유혹들을 미끼를 수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조심하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시험을 나가지 않게 시험을 이겨내게 하기서 구원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미움받깁니다. 우리의 시험과 우리 하나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오늘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두가 우리 시험이 다가옵니다. 모두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악한 사람밖에는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기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보시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셨다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의 기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긴장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성의 집교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학교 시작해서 우리를 이르기까지 아버지 사탄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을 하려고 하고 간들로 사내기고 만들려고 하지만 기대하는 것까지 말라도 주님과 제경과 같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붙잡고 위험하신 길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잡힌 자들이 이기기까지 아버지 사랑과 시험과 하나님밖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애들을 도와줘 주시옵고 이런 말미암아는 목소리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참수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하여서 미끼를 통하여서 유혹하고 덫을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덫에 이미 빠진 가운데서 미끼를 이미 입에 물고 있는 가운데서 혹시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정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시험 환난 걱정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질병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삶 가운데 닥쳐있는 문제와 근심과 환난도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환경과 아버지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의 전에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여서 날마다 긴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직장과 사업과 학업 가운데에 삶의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